우리나라도 굉장히 역사를 돌이켜보면 고난도 많고 외세의 침략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 또 일본 이러한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온 게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참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심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2000년간 나라도 없이 자기 땅도 없이 또 돌아다니는 민족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2000년이 아니라 한 2500년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원전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잠깐 그들이 독립을 쟁취한 기간이 있었지만 그건 한 8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후로 그들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정권을 세우고 자기 땅에 거주하면서 쉽게 말하면 독립된 주권을 발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948년 2차 대전 이후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전까지는 독립된 정권,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간 적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역사에 관한 얘기를 짤막하게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역사와 어떤 유대인의 그런 상황을 보면 성서를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리새파가 나왔죠. 헤롯당하고.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가 굉장히 악당처럼 나옵니다. 특히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 바리새파, 사두개인 주로 나오는 파가 이 두 파인데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파는 크게 네 가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하나는 열신당. 이들이 출현했던 시기는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이 4개의 헬라 제국 가운데 하나였던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위기를 겪게 되죠.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전부 헬라화 시키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의 절기를 금했어요. 할례까지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여기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게 뭡니까? 바로 마카비. 우리 보통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카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입니다. 마카비 운동. 이 마카비라는 말은 망치라는 뜻인데 어디서 유래했냐면 이 마카비라는 건 사람의 별명이었어요. 이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5명은 한 형제였어요. 이 유다가 독립운동을 이끌었는데 이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였습니다. 마카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 이름을 그의 별명을 따서 마카비 운동이라고 그때 당시 독립운동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시림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시림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가장 문제점은 뭐였냐면 대제사장이 솔로몬 이후부터 사독 계열이 계속 대제사장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건 불문율이었어요. 즉 그게 사독 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의 사람이 대제사장을 한다? 그러면 정통성이 어긋나는 그런 거였죠. 근데 이 셀루쿠스 왕조 시기에 이 대제사장이 사독 계열에서 갑자기 다른 계열, 아론 계열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권력자한테 아부 잘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많은 뇌물을 바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여기서 권력자라는 건 누굽니까?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되겠죠.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지명됐던 알키모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이 마카비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죽여버리면서 대제사장의 공백기가 생겨납니다. 이때 역사에서는 요 세 파가 등장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에스네파는 한 7년간의 대제사장의 공백기가 뒤에 이 마카비 운동을 이끌었던 가문이 하수몬 가문인데 이 하수몬 가문도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사독 계열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하수몬 가문의 수장이 대제사장까지 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에스네파예요. 그런데 알키모스가 대제사장이 됐을 때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가 된 거죠. 그리고 항상 권력자 주위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에스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어떤 성향을 얘기하자면 이 에스네파와 사두개파는 오로지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의 플러스 전통, 이게 뭡니까? 모세 오경을 해석한 거.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에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께서도 질책하셨던 너희들은 조상들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긴다 했어요. 이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게 바로 뭐냐? 모세 오경을 해석한 거. 이 바리새파는 이 두 개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에스네파는 또 어떤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결국엔 종말이 올 텐데 그 종말에 가서 구원받을 사람은 우리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반대로 사두개파는 똑같이 모세 오경만을 갖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세상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학적으로 근대 보면 이신론자들, 하나님은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세상은 창조하셨지만 그 세상은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신론자들이 하던 얘기였는데 사두개파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 사두개파가 욕을 먹는 건 이유는 뭐냐? 우리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복음서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예라는 게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예의 최고 수장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인가의 역대기에 보면 레위 자손이 24개의 반으로 나눠서 순서대로 성전을 섬기는 게 나오는데요. 그 24반차에 어울리는 사람, 24반차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그 산헤드린 공예의 구성원이 되고 거기에 바리새파도 있었고 또 다른 사두개파도 있었어요. 즉 사두개파는 이 제사장과 그 귀족들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또 신학적으로 따지면 문자주의,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바리새파나 또 에스네파는 항상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 에스네파와 바리새파였습니다. 거기에 좀 더 실용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었고 에스네파도 계속 모세 오경을 계속 시대에 맞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 요즘으로 따지면 어떻게 하면 이 성서를 2000년 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 전에 씌워졌던 이 성서를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스네파였어요. 그 중간에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실은 성서에 복음서의 저자들이 하도 바리새파를 욕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어김없이 이 바리새파가 등장합니다. 문제는 예수님한테 던진 질문이 뭐였죠? 세금에 관한 문제였죠. 바리새파가 로마의 협조적이었다? 라기보다는 그들은 우리가 유대인들, 자기들이 고난받는 그 모든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고민해서 나온 결론이 뭐냐? 정결이에요. 이 정결이라는 것은 많은 거에 해당이 됩니다. 이방인과의 접촉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였고, 그 모델이 어느 시대입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육체적 정결도 중요해서 자신들이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바리새파였죠. 근데 이 바리새파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시 세금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세,
하나는 인두세, 하나는 소득세였습니다. 토지세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면 그 땅에서 생산되는 수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확물에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 세금을 로마에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했던 프로테이지가 25%였어요. 주전 47년에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가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에서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그리고 47년에 이 세금을 이렇게 확정을 하는 거죠. 인두세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남녀 각 사람한테 매긴 사람들한테 유대인들 각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매겼던 세금이 인두세예요. 근데 나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성은 14세부터 65세, 여성은 12세부터 65세. 그러니까 이 남녀, 요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세금이 1년에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리고 소득세, 이건 소득의 1%였습니다. 이걸 유대인이면 누구나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어디에? 로마에.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만 있었던 게 아니죠. 또 예루살렘에 바쳐야 될 세금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전세죠.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성전세. 거기 보면 계수된 사람은 모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얼마였냐면 반세겔이었어요. 반세겔. 세겔은 무게의 단위죠. 은으로 반세겔. 여기서 계수된 사람은 뭡니까? 민수기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즉 이 성전세도 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또 하나 종교세. 그 뭐예요? 바로 11조죠. 대표적인 게 이 두 개. 이것만 있으니까 각 절기마다 또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사 비용을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만 해도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무교절, 초막절, 수장절. 무교절 우리가 보통 무교절, 초막절 좀 이상하고 맥추절, 또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아주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였는데 그럼 이 절기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땅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였습니다. 이런 세금을 걷고 관리하고 했던 게 누구였냐면 사내들인 공예였어요.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두개파가 되겠죠. 세금이 이렇게 세금이 있었는데 이 중에 딱 떼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질문했던 거죠.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 세금을 바친다? 이 세금의 의미는 어떤 거였냐면 단순하게 세금을 낸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바치는 대상을 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헬라어로 따지면 키리오스가 되는 거고 영어로 따지면 로드인데 이 L이 뭐냐? 대문자가 되는 거죠. 즉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치에 반발해서 반란이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유대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즉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왔다는 거죠.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잖아요. 이 아우구스토가 영원례를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그레뇨 키레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수리아 총독,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이 뒤에 예수님 탄생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호구 조사를 왜 했느냐?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러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이 이거에 반대해서 봉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요세푸스는 이때 유다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를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일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악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갈릴리에서 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 유다는 바리새파였어요. 즉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그만큼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한번 책잡 예수님의 잘못을 딱 과업을 잡아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질문을 던진 거였습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와서 던진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 살해 의도. 만약에 예수께서 그 당시에 가이사한테, 즉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에 반역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빌미자가 로마의 재판장에 넘기면 됩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러면 또 누구의 타겟이 되는 겁니까? 열심당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죠? 진퇴양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대답을 하든 걸리게 되어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카이사르냐? 이 질문 속에 또 이런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나는 카이사르를 나의 주인으로 여깁니다. 카이사르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되는 거죠. 그거에 거부하면 당연히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주 교묘한 이런 질문을 던졌으니 어떻게든 답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답을 하기 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 거
그건 빼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로마가 발행했던 화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없어요. 당연히 지폐는 없습니다. 다 동전이죠. 금화, 은화, 동화가 있는데 금화를 아우레우스라고 불렀어요. 은화는 데나리우스, 여기서 말하는 데나리온. 동화는 세스테리우스. 각각의 비율이 있었습니다. 금화는 진짜 금의 함량이 있었어요. 진짜 금으로 만들었어요. 은은 은하든 은에 진짜 은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데나리온 하나를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에는 동전이니까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부터 앞면, 뒷면 얘기하는데 앞면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습니다. 로마의 두 번째 황제. 그 앞면에는 티베리우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뒷면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앞면에 적은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로마의 정치와 군사의 최고 권력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뒷면에 폰티페스 막시무스는 무슨 뜻이냐?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종교의 최고 수장이다. 이 동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정치, 군사, 종교의 최고 권위자. 그게 누구다? 황제라는 거죠. 근데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로마인들이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를 신격화시켰습니다.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을 만들었어요.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된 뒤에 로마 원로원과 이 티베리우스가 한 일은 아우구스트를 디부스 아우구스투스, 신격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 의미죠. 이 아우구스트를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우구스투스도 그 전에 카이사르를 신격화시켰죠. 그러면 티베리우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신의 후계자,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티베리우스도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동전에 새겨진 이 이름, 앞뒷면에 새겨진 그 문구가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예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동전이 갖고 있는 의미. 황제마다 자기가 황제에 등극하면 동전을 발행했는데 그건 어떤 거냐? 전 로마의 지배에 있는 곳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라는 걸 알리는 홍보의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도 같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게 바로 이 동전이었어요. 데나리온을 가져왔는데 그때 다시 또 예수께서 질문하는 거기에 쓰여 있는 게 뭐 누구의 여기서 정확히 제가 얘기하냐면 그게 뭐라고 써 있나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왜냐면 그 동전에 티베리스의 얼굴도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는 근데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과연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도대체 많은 학자들은 이거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자는 얘기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께서 이때 말씀하신 이 의도가 뭘까? 근데 이거에 힌트가 되는 내용이 두 군데, 성서에 두 군데 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파송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뒤에 쭉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제자들한테, 파송을 보내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13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차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행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리라. 자, 좀 건너뛰고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권력에 복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세금 내라. 중요한 건 바울이 어느 파였죠? 바울은 고린도서에 있는데 어디 잘 기억이 안 나요. 자기가 바리새파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법정에 섰을 때 즉 예수님의 생각은 바로 이런 거지 않았을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동전에 새긴 형상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뭐를 새기고 거기에 뭐라고 썼던지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단지 동전일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대로 역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주인은 누구냐? 그 바리새파들한테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바리새파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 로마에 복종하는 것,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후 6년 호구조사할 때도 봉기했었고, 그리고 바리새파들은 굉장히 율법에 정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할 때, 그때가 주 26년인데 예루살렘 안으로 군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거기에 누구의 상이 있었냐면 카이사르의 상이, 세계지 그런 군기를 가지고 들어와요. 난리가 나죠. 이거에서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이랬던 바리새파들이었는데 오늘 예수께 와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들의 주머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데나리온이 있었죠. 데나리온.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군기에 새겨진 상조차도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그걸 거부했던 사람들인데, 이 동전에 새겨진 그 카이사르의 얼굴과 제가 좀 전에 그 동전에 새겨진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역시도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갖고 있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 던진 질문대로라고 한다면 그들조차도 실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문구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면은 황제가 신이라고 적혀있고 뒷면은 로마의 신들한테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라고, 로마 황제의 주의가 그렇게 새겨져 있는 동전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던진 질문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만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데나리우스 동전, 데나리우스, 네가 갖고 있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데나리온, 그렇다면 너는 그럼 누구를 섬기는 거냐?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렇게 바리새파와 예수님 간에 오고 갔던 이러한 설정,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 너의 주인은 누구냐? 과연 이 질문은 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사는, 실은 우리한테 더 와닿는 질문이죠. 썬데이 크리스찬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정말 너의 마음속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누구냐?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게 과연 누구냐? 우리한테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더 직설적으로 하자면 너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 네가 과연 예수께서 마태복음 좀 전에 인용했던 그 말씀처럼 너 정말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섬기고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물론 제가 얘기했던 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의도했던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시 어떤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서 볼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저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얘기는 과연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그런 의도가 감춰져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실은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계의 흐름이 점점 정치보다도 경제적인 그런 상황에 의해서 세상이 점점 변하고 있고 바뀌고 있고 정책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경제 우선, 즉 돈이 가장 큰 권력이 된 세상입니다. 저희들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에도 속해 있으면서 교회에도 속해 있습니다. 양쪽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살면서 굉장히 큰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면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냐? 이 둘 중에 나의 우선순위는 뭐냐? 이번 주, 아니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고민해야 될 질문이 아닐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고민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옳은 뜻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